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내 반석이시요 내 구원이시요 내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전능하신 당신을 바라보며 저희들 모였습니다. 당신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말씀 힘있어 원이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독문 127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3장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귀하다 내가 산 것도 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가난한 당신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리시어 당신 이름이 온 세상에 높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눈먼 죄인들,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 바른 믿음과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강하거나 약하거나 좋은 일이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아버지 뜻을 생각하며 견디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우리 뜻을 당신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당신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심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며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곧 끝나게 해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 각자가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주님께 다 내려놓으니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 낫게 하시고 고픈 이들은 채워주시며 약한 이들은 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심령이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주님 영광 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과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장 4절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복음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뭐든 마음대로 될 것만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야, 이 죽음보다 못한 종살이가 드디어 끝이 났구나. 그러니 이제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우성치고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다 죽는구나.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때마다 모세만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만 원망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돌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저렇게 이제 가다가 한 4달 가다가 에돔 땅을 만납니다. 야, 이제 살았다. 에돔 땅을 지나면 바로 지르는 거예요. 에돔 땅을 못 가면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이 누구냐면, 에돔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의 친형이 있었죠? 이름이 에서.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 형제국이에요. 아, 설마 우리가 사변 종살이한 걸 다 아는데 우리를 관세할 리가 있나? 아니, 야곱 때 건너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그 앞에 가니까 에돔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고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겠죠. 그게 싫은 거죠. 아무리 형제지만 그건 싫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자, 너무 한심합니다. 이 광야길, 이 사막길을 또 멀리 돌아갈 생각하니까 한심하고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더 우리가 참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했어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백성들 마음. 우리도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우리 생각대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막상 그렇지 않을 때가 꽤 있죠. 은근히 하나님께 원망이 약간씩 됩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그렇게 잘 참다가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꼭 들으실 거라고 믿고 간구했던 것이 꽉 막혀버리면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원망한 그 마음, 아마 그런 걸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잘한 일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짜증나고 에돔 길을 삥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성질이 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자유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광주에서 그랬고 미얀마에서 총알이 날라와도 시위가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길을 좀 돌아서 간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백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원망스러운 거를. 사실 이럴 때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자유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저놈들이 정말 아유 저것들 그냥 이런 생각도 드시면서 그렇다고 저것들을 또 그냥 넘어가자니 물 없다고 불평하면 물 주고 먹을 거 없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 배추를 떨어뜨려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하는 저놈들을 또 그냥 지나가자니 버릇이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 뭡니까? 불뱀을 보내는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야단났죠. 그리고 그 중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요.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우리는 애굽에서 종이었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벽돌 굽느라고 뼈 빠지게 일했잖아. 야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 취급했니? 소나 말보다도 못하게 여겼잖아. 그래도 우리 이제 자유를 얻었어. 가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슴이 철렁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실컷 마시게 하고 먹게 해주셨잖아. 에돔 땅? 그래, 바로 가지 못하면 돌아가면 되는 거야. 종살이도 400년 했는데 그거 좀 돌아간다고 해서 그럼 뭐 대단하겠니? 야, 우리가 미쳐도 정말 제대로 미친 거야. 불뱀에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른 백성들은 그제야 번쩍 정신이 난 것이죠. 끙끙 앓으며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가르고 돌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넘칠 정도로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우리가 잠깐 정신 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도 어쩌면 함께 오셨을 것만 같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간구하는 백성들, 그들이 반가워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저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약도 필요 없고 그 무엇도 필요 없어.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거기서 쳐다보게 해라. 보기만 하면 다 살 것이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싱겁게 살려줄 거면 이 사람들한테 불뱀 보내지 마시고 그냥 직접 오셔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러면 되니? 야단 한번 치시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몇 차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아무 야단도 안 치시고 그냥 물 터뜨려 주셨어요. 먹을 게 없다고 그냥 죽겠네 살겠네 하는 그 백성들에게 별 얘기 안 하시고 야 그래,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줄 테니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뱀을 보내는 것처럼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고운 자식 매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키울 때는 정말 오냐 아이 그래 괜찮아 수염 뻗어 좋고 다 좋아.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좋아서 막 얼굴이 하다 보면 핥힐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쁘다고 감 놔두면은 엄마하고는 사이 괜찮지만 다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하면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오냐 해서는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강해야만 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만 이들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저 매일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또 7번을 한꺼번에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믿고 돌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노뱀을 보기만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가 노뱀을 쳐다만 봤는데 우리 병이 다 나았잖아. 그래, 7바퀴 돌라고 하시면 돌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야 그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야, 미쳤냐? 아니, 우리가 돌을 하나 더 가져 던져야 되고 땅을 파고 그래야 저게 무너지지, 우리가 그냥 빙빙 돌기만 한다고 무너져? 그게 말이 돼? 이랬을 겁니다. 우리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도움은 좀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 확신이 생겨야 돼요.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거지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거지가 구걸을 해요. 한 푼만 주십시오. 그 거지를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거지가 꼴값하고 있네. 아니,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뭔 헛소리야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일어나 걸으는 그 말에 꽂혔습니다. 일어나 걷는다고? 내가? 그래, 그 은과 금 없어도 내가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은과 금이 대수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의 손을,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키려고 합니다.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온몸을 잡아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만 잡았습니다. 거지가 스스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믿자. 그래서 걷고 싶어요. 걸어야만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을 잡아준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발목에 힘을 줬는데 일어났어요. 발목에 힘을 줬습니다. 근데 힘이 들어갑니다.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고 춤췄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가 합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한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믿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발에 힘을 줘본 거예요. 한 번도 줘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재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약해도 좋고 강해도 좋고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꺼진다 켜진다 믿고 할 때 미리 춤추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믿고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열심히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안 하셔도 되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는 내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보기만 해도 살아난다는 말씀 믿고 살아났습니다. 노뱀 사건은 물렸을 때는 저주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우리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망이 감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온갖 것을 다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돼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이 놀라운 축복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 하나면 된다니.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분도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아무 구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얻는 이 영생을 얻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살인자, 도둑질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뱀을 보지 않고 노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식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약을 찾아내서 내가 약을 만들어내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내 힘으로 영생을, 행복을 얻겠다는 것이 악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버지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악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심판받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능력을 많이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 많이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를 갉아먹고 말아요. 그렇게 살고 나면 죽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하게 죽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옛날 노뱀처럼 매달리신 주님,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그 이름이, 그 권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노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권세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안단에 분명히 빛과 소망과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없었던 나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시고 이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름 그 권세가 나를 구원하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계시도다 그의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저희처럼 죄 가운데 빠졌던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저희처럼 생명과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 각 직장과 사업장과 그 밖에 모든 꿈꾸는 일들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잘들 지내셨죠? 예, 감사하고요. 우리 4월 3일 날 오후 3시에 신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여기서도 합니다. 24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뭐고, 또 주님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흔히 아는 구하는 것만 기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기도에는 그 외에 많은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가장 모르는 게 기도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절이죠. 이날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할 분들, 세례 받아야 할 유아들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고난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만나야 될 이 땅의 모든 길 잃은 형제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